시편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답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구원 은혜를 찬양하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구덩이와 진흙탕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찬송할 새 노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시편 기자를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또 기도와 간증은 지체들에게, 공동체 지체들에게 위로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기력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는 때는 언제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멈추었지?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지? 내가 이 죽음 같은 상황을 과연 어떻게 과거에는 이겨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 후에 그는 구원받은 자의 헌신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과 거짓에 빠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상황, 나라의 상황, 모든 것을 볼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과 이적과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예배, 제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삶, 그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꿈틀거리는 내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와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순종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기초는 은혜로 받은 사랑과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은 이 사랑과 진리를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파하고 가르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마음, 그게 저희 마음에도 깊은 눈물과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쾌감과 축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삶, 그런 생애가 주님이 기뻐하는 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정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술 공연도 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해외여행도 참 자주 가고 부러울 때가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갈 때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세상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간혹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마음껏 누리고 있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데 왜 하는 일이 이다지도 없는 것일까? 자녀도 잘 안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병도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접을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 이럴 때가 때로는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왜 이렇게 성장하고 보응되지 못할까? 이럴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참 슬퍼지고 부족함을 놓고 탄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해요. 제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수백 평 되는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몰려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무엇이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못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하고 제 자신을 탄식하고 죄책감을 가질 때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성도들이 방황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저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향 최저 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향 최저 라인. 이 라인은 반드시 지키도록 권면하고 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향 최저 라인.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붙잡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해도 교회 포기, 신앙 포기, 사랑 포기, 하나님 포기 절대 안 된다. 더 이상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 목숨이 비록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기보다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점점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꾸 커져야 돼요. 그럼 내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진리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능사가 아니고 때를 쓰면서 신속한 응답만 요구해서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무릎으로 간구하는 그 심령, 낮추시면 낮아지고 때리시면 맞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내 콧대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릴 것을 믿고 굳게 믿고 최저 하향 라인을 끝까지 절대 고수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절대 신앙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그러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설계가 계속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이 점점 많아져서 인간의 생각의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 속도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은혜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일일이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내 삶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굳게 믿고 확신치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 이루어진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힘든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기도를 항상 드리기를 바랍니다. 토미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풍성한 향기를 발생시킨다 말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풍성한 향기를 발생시킨다.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1절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제 장례식장에 가신다고 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시키셨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더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죄책감으로 낙심될 때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로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이웃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 빌라에 같이 사는 대표 어제군요. 만났는데 생각보다 우리 부부를 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0번의 항암 치료를 이제 마친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그래서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었나.
그냥 간간히 기도하고 안타까운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안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생각하면서 딸 이제 방학했죠? 네, 그랬어요. 방학한 지도 오래됐는데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했더니 방학했죠. 근데 곧 계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미안해가지고 저는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밝게 그렇게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서 그런지 마음의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하나 보면서 죄책감도 때로는 들 때도 있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이용호 집사, 이 집사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데도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도 많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11절서부터 13절에 보니까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많은 죄라. 고난 중에 이루어지는 깊은 회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더 윤례를 배우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외적으로는 수많은 악에 둘러싸있고 내적으로는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사랑과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자세. 12절이 말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의 강구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의 강구. 수많은 악에 둘러싸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될수록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위선하거나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쏟아놓는 대중 가운데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한 점을, 나의 허약한 점을 다 쏟아놓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믿고 다 쏟아놓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수치를 주고 망신을 당하게 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수치를 안고 저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에게 수군거리는 자들,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한 사람이
그렇게 단식을 하는데도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 아니기를 포기한 것이.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그 현장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여당의 사람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떠나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길로 가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누워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해도 와서 손을 잡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인격이라면 속히 나라가 속히 무너져서 그들이 저 북으로 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사랑과 정이 많은 나라,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가서 잡숴보세요 하고 찾아가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고 이런 정감이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미움이 있지만은 그 허물을 덮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과 그리고 그 모든 여당의 모든 사람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입에서 견딜 수 없는 한숨이 나오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가 어느 날 엄마가 일하느라고 다른 장소로 가서 있는 동안에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잘 놀다가 잠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울면서 막 갑자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은혜. 계속 울고만 수 없잖아요. 예? 어딘가 계신단 말이에요. 어딘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면서 찾는 거, 물론 그런 찾음도 필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자라나면 거기 계시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로 인해서 낙심될 때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제 삶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체리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깊은 구덩이와 같은 절망에 처할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 절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새벽 기도에 통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왔다. 아이고, 일이 벌어졌구나. 가슴이 철렁내려 않는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만 있다 보면은 새벽에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새벽기도에 나와. 아이고, 일 터졌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목사님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는 기도를 쉬고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제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늘 기도하니 어떤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니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 그 형통에 취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전천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야, 어려움을 줘야만 너가 찾아오는구나. 계속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 자르는 계속 셀 수 없이 줄게. 그런데 계속 뭐 잘 되나 못 되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찾고 구하니까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쉬면 또 어려움이 찾아와. 쉬면 찾아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안위하지 말고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계속 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큰 돈 10억이 생겼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100억이 생겼다.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순간에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그것이 다 근심으로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어졌을 때 계속 감사하면 더 가난한 심정으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저희들 심령 속에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을 주님의 유언 따라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속에 주님의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